할렐루야. 우리 옆에 바라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많이 계신 분들 눈에 보이고 좋은 일이 준비되어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아멘.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어의 홍잡으로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다시 뭉치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요, 천상의 예배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사용되는 그 언어,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시고 함께 살아가고 한 가족이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들 중에 사도행전 8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둘로 나눠지는 그 탐을 헐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아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인데 그 많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수로 취급합니다.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될지 천국에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들을 보면 담들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문을 막 두들기고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살인도 저질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캐나다는 참 희한해요. 그들 뒤에 있는 이 마당이나 앞에를 보면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그 경계를 걷는 거기에 아주 얇은 나무로 이렇게 다 보이는 칸이 쳐 있거나 아니면 담쟁이 넝쿨로 잠깐 이렇게 가로막을 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희한하게 문제가 근데 안 생겨요. 공을 차다가 공이 넘어가면 휙 다시 넘겨줍니다. 우리 집에 넘어지 마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뭐 우리 잔디 깎다가 옆집 잔디도 막 깎아주고 그래요. 이쪽 눈 치우다가 우리 것도 치워주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아마도 확실한 경계의 구역을 표시하는 이 단단하고 높은 벽은 없지만 아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또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되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는 담보다, 보이는 벽보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벽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가슴에 담을 쌓은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담을 자꾸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담을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류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자만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들하고는 말도 섞는 걸 싫어했어요. 한 번은 학교를 가서 찬양 사역팀이라는 그 친구들과 한참 은혜를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게 너무 싫대. 저 사람이 내뱉는 저 숨을 내가 들이마셔야 된다는 게 너무 싫대.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마실 테니까. 너는 숨 쉬면서. 사람의 마음에 벽이 생기면 교제는 물론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함께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는 것조차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조차, 결혼하는 것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에 신흥 세력이었던 아수르가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점령한 후에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 결혼을 막 강제로 시켰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 속에서 혼혈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지만 그 타 지역에서 이방 민족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종교성이 그들 가운데 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싫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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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같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도 이 마음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던 이 제자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이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니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언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쉽지가 않은 얘기였어요. 여러분은 아멘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다들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아멘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하냐? 할 거냐? 할 수 있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장래에 일어날 예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이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기죠.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성령이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사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넣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그러면 하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성령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살아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과 표적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눈이 동그래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또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들에게 금가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드리고 나서는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도 잘해야 돼. 그러면. 구걸도 잘해야 돼.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으면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일어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지나가는데도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예루살렘과만 머물고 또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능력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선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갔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일과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자기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니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때에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니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을 탁 마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복음의 증인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시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뻗팅기면 되겠지. 여러분 요나만 물고기에 계속 팍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안 하면 매 맞고 가야 돼. 그러니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순종해야 돼. 자꾸 거스르면 맞고 가니까. 그런데 그 역사에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했더라. 기억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재미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이가 바로 빌립 집사 한 명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맨날 우리 찬양 그가 내가 되기를 아닌가? 그 뭐죠? 가사가?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능력받고 얼마나 많이 그런 찬양을 불렀겠냐고. 그런데 결국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 한 명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땅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보니 무리가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면 구원받을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싫은 거야. 저 악행을 저지르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되던 백성 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 하나님.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그 물고기에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나를 토해서 이거로 보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뭘로 보내? 왜 보내냐는 거야. 하나님 그냥 하시지. 이게 요나의 투정이었어요.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갔어야 될 그들. 빌립 집사가 가서 하니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14절에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부르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도 죄인 취급하고 계신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그 엄청난 이 역사가 일으키고 그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는 것을 듣고 놀랐더라 기록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인 취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을 섬기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 놀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쌓아졌던 이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던 이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부터 담이 무너집니다. 그게 순서지 뭐. 은혜 한참하고 주여 저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나에게 하나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여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지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 의인 아닙니까? 이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다 버티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죄인들과 말을 섞고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지만 8장까지 버티고 버틴 거예요. 버티고 내 안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두들기는데도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내보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그 빌립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멈춰진 거예요. 빗발이 멈춰진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마음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쌓여있던 그 높은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그 나누고 있던 그 경계에 내 발을 하나를 들여놓는 그 순간 그 빌립 집사의 마음에서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높은 담이 사라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끔 확신이 들어야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단 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아멘. 그렇게 빌립 집사가 마음에 이 쌓인 담을 물고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니 두 번째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벽이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같아요.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제자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무슨 지옥 갈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들한테 말을 거는 걸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나누는 대화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내게도 물 한 잔 달아. 여인이 갖다 주면 되는 걸 뭐라고 말하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물은 안 주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내게 말을 거는 것조차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착각해요. 자기네만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물가에 왜 가냐면 요셉이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거든. 단을 쌓았거든. 그 날이 오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먼저 오는 걸 그렇게 반기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만 저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 그리고 담을 쌓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도 오지마 담을 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담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무너뜨려야 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빌립을 보냈어.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니 그들을 괴롭게 했던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이 내어쫓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멀리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도 마음의 벽이 한 칸 한 칸 한 칸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담이 점점 허물어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내가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 하나가 들려서 온 동네를 헤치고 다니는데 저 사람한테 귀신이 나가고 한 사람만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두 번에 막 일어나서 괴롭히는데 귀신들이 다 떠나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빌립 집사가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니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탐을 다 허리고 나시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의 마음을 무셨어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높았던 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던 사도들의 이 생각 속에는 오로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참 이것이 꽤 무너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자신들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조건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금요 예배 때 아프시면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 낫겠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말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런 자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중보자들이라니까.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예요. 제가 막 기도해서 병이 확 나서면 얼마나 웃겠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최고.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요즘에 그게 정확한 때를 못 맞추네. 어디 아픈 분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나타나고 오자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길 때에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도가 부족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최소한 기도는 부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는 부족하지 말자. 그러자고 우리 사역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됐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없으니까 오시면 된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했어요. 인터넷 보고 있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제 말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아쉬워. 안타까워. 아니 병들어 아파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라고 하는데 왜 그 뜻대로 하시는 그 자리에 안 오냐고. 오시면 좋겠구만. 그리고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자꾸 의심해요. 그냥 의사가 좀 잘 치료하고겠지. 때 잘 맞추면 겠지. 그래. 난 그럼 우리 박정산이 예를 들어요. 저 양반 죽다 살아났어. 우리는 기적을 앞에 보고 저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잘 살려놨어. 저분을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제 목회를 살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까먹고 살아가는데 죽다 살아난 양반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그 집사님들 자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한번 기도한 적이 있죠. 그 밥이라고 친구 캐나다 사는데 안 걸려갖고 죽게 됐다. 너무 아프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대. 그래서 엄마 불렀어. 제발 좀 눈에 보게 해줘라. 우리도 기도했으니까 눈으로 보게. 그랬더니 뭐래냐. 항암 치료받고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대. 아니 그게 완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능력을 보고 싶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데리고 오는 거야. 사람의 마음. 혹여나 여기 와서 완치되면 우리가 했다고 할까봐.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계심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기도하면 다 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다만 기도가 필요한다면 나는 해줄 용의는 있어. 나는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문제는 나보다 우리 하나님 더 많아야죠. 우리 하나님 저분들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가장 좋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데려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힘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섰으면 입 싹 닥지는 말자고 문제는 해결됐다고 통보는 해주라고 자기네들은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찬송을 나 혼자 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 주님이 나한테 야야야 그만 기도해라고 하시는 또 분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느냐 그런 기쁨을 배우는 자와 함께 나눠라. 그게 그냥 기쁨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다음 기도로 넘어가게 하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포기하지만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게 걸어서 내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I'm fine. 난 좋아요. 뭐 걸어가면 되지. 그 길 걸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날 버릴 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 우리 주님 힘들지. 그런 나를 보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아니 내가 지치면 나만 힘들어 우리 주님도 힘들 거 아니야.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지 말든가.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어. 아니 여기 우리 인형에게 있었지. 우리 인형이 아파하니까 죄가 싫더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치지 말라고. 부모가 이래. 우리 주님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 맨날 아플 때마다 그냥 혼자 무슨 고아마 마냥 그냥 주여 내게 고통스러운데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은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셨다. 사마리아에게 쳐놨던 높은 담들을 우리 하나님의 무너뜨리셨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 읽은 글 속에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에 있던 담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대표예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인칭을 주었을 때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도장 찍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그 담이 무너졌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가슴에 품지 않고는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와 우리 호근이 영정이 호근이 태근이 성정이 용근이 참 패스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어야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돼요. 얼마나 좋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슴으로 품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담이 무너져. 담이 무너지고 그를 품어버리고. 그런데 세 번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25절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올라갔더랍니다. 기적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확신이 들어가니 그들이 그냥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마을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그리고 올라갔다. 이것이 세 번째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막힌 담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성령의 능력 앞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든 어떻게 되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앞에 있어도 안 돼요. 듣는 자들만 성령 안에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가족이, 왜 부부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요? 치고받고 싸워도 한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곳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제가 싫어도 도망가면 안 돼요. 조금만 버티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하나 되는 걸 만드신다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깨닫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마음을 열어야 서로 부둥켜고 화해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 더 끈적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가정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함께 걸어가는 그 가정과 교회는 나눠지는 게 없어요. 성령 안에 모인 가정,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려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교회하는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가야 우리는 강하죠. 우린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된 우리들 안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고 희락과 화평과 때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해 인내해주고 서로를 향해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끼리 하나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더 높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을 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 담을 훔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악시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사. 끊어지지 않는 가정, 끊어지지 않는 교회, 흩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그것, 아버지 우리가 그 모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내 가슴으로 안읍시고 내 가슴에 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늘 들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바다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밤